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벤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경계대로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알달에서 윗 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날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야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이제는 요셉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짧은 설명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그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이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은 1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창세기 48장 5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이제 그들은 두 지파로 마치 야곱의 아들처럼 두 지파로 그들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요셉은 이제 자기 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형들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기업을 얻을 것을 이미 야곱은 그의 말에서 예시를 하고 있고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둘은 한 요셉 지파라는 한 지파로 움직이지 않고 그들은 각각 다른 지파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배열도 한 지파로서의 어떤 그런 배열을 받게 되고 진영 배열에서도 각각 다른 지파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아들을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 요셉은 아버지가 안수하기 편하게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하면서 축복을 했던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을 거기서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리고 분열 왕국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북쪽에 이 분열 왕국을 이끌었던 여로보암 1세 그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었죠. 므낫세 쪽에서는 이제 기드온이 므낫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분열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끄는 어떤 중심된 지파로 되면서 우리 성경은 남왕국을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셉 지파의 기업을 얻는 이 과정을 보면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분할을 할 지휘관들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한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언급하시는데 그때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과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도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제비 뽑는 과정에서 그들이 두 지파로서 두 개의 제비를 뽑지 않고 제비 뽑는 과정에서는 요셉 지파라 해서 한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일 모레 살펴볼 어떤 그런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7장 이제 17장에서는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제비는 하나밖에 뽑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항의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는 그런 여호수아의 어떤 그 모습이 보입니다. 금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와서 항의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하였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에브라임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므낫세보다 장자처럼 여겨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분열 왕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 왕국 때에 북왕국을 대표하는 그 중심 지파가 될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5장, 16장, 17장에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이 기업 분할 그리고 요셉 지파의 기업 분할 중에서 보면 15장에서 보면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장 13절에서는 므낫세 자손은 성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15장과 17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 오늘 말씀에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could not 그리고 did not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could not, 사실 사사기를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고 나온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could not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did not입니다. did not입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이 could not과 did not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could not,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어떤 그런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사기 1장 29절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사사기를 가면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보면은 개역 개정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영어 성경 NIV에서는 did not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29절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did not,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그러면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원어 성경에서도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사사기 1장 29절에 그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단어가 약간 좀 아쉬운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오늘 말씀 이 10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서도 보이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 그러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쫓아낼 의지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를 선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던 이 모습이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그러니까 그들에게 타협을 하러 왔던 그 기브온 지파를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기브온, 그때는 물론 속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속이지 않고 그들을 선택을 하면서 종으로 삼았던.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어떤 그들의 있었던 전례,
타협했던 그런 전례, 종으로 삼았던 그런 전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더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그전에는 고의로 했든지 타의로 했든지 한 번의 불순종이,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이 타협의 전례가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잘못된 이 타협을 이어가게 하는, 또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핏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타협은 그 다음에 타협을 쉽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스트러글 하다가 그 다음에 저번에도 그랬는데 뭐 하면서 이제 그 타협을 더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죄도 그렇죠. 죄도 지을 때는 처음에는 그 죄를 쉽게 짓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쉽게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타협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쉽게 하게 되는 것이 이 우리의 nature, 우리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타협, 이 선택은 후에 종이 되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힘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와 타협, 타협에 우리는 항상 타협은 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특히 남겨둔 죄와 어떤 작은 신앙의 타협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은 걸림돌이 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실 큰 것들은 그런 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면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분명히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쉽게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타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작은 것들,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이것들을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수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우리의 삶, 이런 참 작은 것에도 항상 신중하게 하며 항상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